세계적인 대문호라고 불리는 빅토르 위고를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대단한 문학가죠. 빅토르 위고의 삶은 원래 좋은 삶은 아니었습니다. 방탕한 삶, 타락한 삶을 살아서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이 항상 보면서 아빠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 빅토르 위고가 너무너무 타락한 삶을 살고 방탕하게 막 사니까 그 삶을 보다 못해서 유서 한 장을 써놓고 그리고 강물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빅토르 위고 와서 딸의 시신과 함께 그 옆에 있는 유서를 보고서 울부짖는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빅토르 위고에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빅토르 위고가 그때부터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품에서 살게 되겠다고, 그래서 나의 타락한 삶이 딸을 죽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품에 거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삶을 바꿉니다. 그 이후에 회개하고 결단하고 난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도 돌봐주고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일들을 하면서 많은 좋은 문학 작품들을 쓰게 됐는데, 놀랍게도 그런 방탕한 사람, 타락한 삶을 살았던 빅토르 위고가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를 돌이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인생이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삶이 바뀐 위대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지금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위대한 삶의 변화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가지고 삶의 변화를 이룰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되면 일어나는 세 가지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담대함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담대해지더라라는 얘기예요.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강론하며 권면했다라고 말씀합니까? 담대히 강론하며 권면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고린도에 처음 왔을 때는 에베소에 들어왔을 때의 심정과 전혀 정반대의 심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을 지나서 고린도에 들어왔을 때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고린도 안에 있을 때에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덴이라는 곳을 거쳐오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아덴이라는 곳에 자기가 전도를 들어가면서 나름 기대가 있었어요. 아덴은 철학의 도시이기도 하고 지금 아테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아테네. 철학의 도시이기도 하고 학문의 도시니까 내가 나름대로 좀 똑똑해서 논리적이고 지적이고 이성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가진 학문과 철학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면 이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통할 거라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지식이니까 잘 알아들었겠지.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학문과 철학의 도시 아덴에서 전도를 하기,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쫓겨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 하나 세우지 못하고 복음 전도에 실패한 채 어디로 오게 되냐? 고린도로 오게 돼요. 그런데 고린도로 오는 길에 너무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야, 그래도 좀 맑게 알아듣는 똑똑한 사람들이 있다는 아덴에서 학문과 철학 가운데 내가 나름 좀 얘기하면 들을 줄 알았는데 거기서 듣지도 않았는데 이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이 음란한 도시인 고린도에서는 내가 어떻게 알을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라는 그러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큰 채로 고린도에 왔어요. 그러니까 학문의 도시, 철학의 도시에도 실패했는데 그것도 통하지 않는, 말도 잘 통하지 않는, 그렇게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그리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너무너무 타락하고 우상숭배가 심해가지고 어려운 이 고린도는 더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두렵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만 말한다면 고린도에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아덴에서 학문으로 철학으로 나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얘기하는 게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내가 사람의 지혜의 말, 그러니까 내가 똑똑하고 철학적이고 학문적인 그런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했어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뭘로 했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덴에서는 실패했는데 오히려 그 험한 고린도에서는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오게 되냐면 에베소에 이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와서는 담대해진 거예요. 왜? 이미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봤기 때문에 이제 담대해진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복음을 전할 때는 고린도하고는 전혀 다르게, 아데네하고는 전혀 다르게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담대하다는 얘기는 신앙의 용기가 생겼다라는 얘기예요. 담대함은, 신앙의 용기는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돈이나 높은 신분이나 권세나 지혜를 의지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철없는 용기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용기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용기, 말씀에 뿌리 내린 용기,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용기, 부패한 세상에 맞서는 순교자의 용기여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런 신앙의 담대함, 용기는 어디서 오느냐? 로마서 8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신앙의 용기가 어디서 오는지를 우리에게 그 근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8장 3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면 누가 우리를 뭐 이래라 저래라 하겠냐, 공격하겠냐, 못한다.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34절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담대하게 얘기를 해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은 거예요. 그 모든 담대함의 근원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알기 때문에 담대했던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용기를 가져야 될 이유, 담대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크고 놀랍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걸 사도 바울은 굳건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한 거란 말이에요.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사람의 인기를 의지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면 그것에 좋아서 나를 좋아하는구나, 나를 지지하는구나, 내가 뭔가 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담대함의 그 근원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상에 두고 돈에 두고 권력에 두고 명예에 두고 사람들의 인기에 두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의 그 환호성이 끝나기 전에 또 다른 나를 향한 원망과 비난과 조롱의 소리가 똑같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 나를 향한 함성의 메아리가 끝나기도 전에 누군가 나를 향해 비난할 것이고 누군가 나를 향해 조롱할 것이고
누군가 나를 향해 원망하는 그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리게 될 거예요. 우리의 오직 의지할 단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느냐? 주님과 똑같은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고 내가 너희와 끝까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냐?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동일하게 담대한 거예요. 내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내신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다 나를 믿어주고 다 나를 응원해주고 나를 용기를 북돋을 것 같을지라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잠깐입니다. 그게 내가 삶의 용기를 내는 근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 나를 그렇게 응원했던 누군가가 그 마음을 보고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면 내 삶의 용기가 한순간에 다 와르르, 그 담대함이 다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바라봐야 될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성령께서 나를 도우실 때에, 그때 우리는 담대한 사람, 신앙의 용기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담대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똑똑했다고 해서 담대해지는 게 아니구나. 내가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구나. 내 안에 계신 성령, 그리스도의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그때 내가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자는 담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그 주님의 그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울려 퍼지지 않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도 이길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바로 우리를 담대하게 한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사람들은 담대해지는구나. 그 담대함이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비결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담대함을 갖고 신앙의 용기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될 때 보여지는 두 번째 삶의 모습이 뭐냐?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10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10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에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걸 다 듣더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이 석 달 동안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원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하도 반대가 심해가지고 회당에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를 못하고 두라노라는 서원으로 옮겨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럼 두라노 서원이 어떤 곳이냐? 우리 흔히 두라노 그러면 우리는 두라노가 지명인 줄 아는데 두라노는 지명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아주 꽤나 이름 있는 학자의 이름이 두라노예요. 그 사람이 건물을 하나 지었어요. 뭘 하려고? 사람들에게 강연을 하려고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학문적인 이야기들을 토론하고 하는 그런 강연장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 두라노 서원이에요. 근데 그 두라노 서원으로 누가 아니면 사도 바울이 간 거예요. 가서 그걸 빌려가지고 뭐 했냐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당시 그런데 에베소 사람들은요, 오전에 9시에 일을 하면 11시에 일을 마쳤어요. 그리고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뭐 하냐면 점심 먹고 낮잠도 자고 그러면서 푹 쉬고
그러면 오후 4시가 되면 또 오후 4시부터 밤 9시까지 일을 하고 이런 형태를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사람들이 오전 11시부터 이제 쉰다는 걸 알면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울에서 몇 시부터 강의를 하면 되냐면 11시부터 강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몇 시까지? 오후 4시까지 5시간을 강의를 합니다. 아마도 그 안에서 뭐 간단하게 음식도 먹고 그랬겠죠. 매일 하루에 5시간씩 일주일에 6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몇 년 동안? 2년 동안 가르쳤어요. 사람들에게. 그 안에 제자들도 생기고 그리고 그들이 말씀으로 훈련받고 그랬던 거예요. 때때로 우리에게 갖고 있는 하나의 그 의문이 있어요. 왜 나는 사도 바울 같은 능력이 없을까? 나보다 왜 나는 예수님의 능력이 없을까? 이러기는 조금 예수님이 레벨이 나하고 다르니까 하나님이신가 좀 그렇고 사도 바울 정도 능력은 나한테 있을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사도 바울 같은 능력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갖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얼마나 주님 앞에 헌신되어 있는가를 한번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배우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가? 이런 거죠. 사실 일주일에 예배 달랑 한 번 드리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다고 얘기하기는 사실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일주일에 예배 딱 한 번 드리고 그것으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다는 얘기는 마치 자동차에다 기름 10,000원어치 넣고 인천에서 부산 가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갑니다. 아무리 연비가 좋은 차라 해도 기름 10,000원어치 넣고 부산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두라노 서원에서 매일 5시간씩 매주 6일 동안 2년을 말씀을 배웠어요. 왜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다 믿었을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나가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의 복음을 막 전하니까 다 믿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들의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배운 것이 삶의 축적이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능력에 힘입어가지고 다 구원받기도 하고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막 그랬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입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에 있는 거예요. 삶에. 성경을 보면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복음이 전해집니다. 바꿔 얘기하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지금 무엇이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곧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뭐 한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능력을 힘입으면 뭘 하게 된다?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한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있다 얘기를 한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가 불을 켜는 이유는 불로 환하게 하려고 하지 불을 켜놓고 그걸 불을 숨기지 않아요. 등불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이유는 그 능력으로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길 원하시니까 능력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음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고 꽁꽁 숨겨놓고 너 천국에 올 때 그때 가지고 나와라 얘기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에게 능력을 허락하니까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사람들이 네가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음을 성령의 역사함을 보여주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린도서 2장 4절에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전도를 했는데 그럼 바울이 말 한마디도 안 했냐? 했겠죠. 근데 마음 자세가 이미 다른 거예요. 처음에 아덴에서 할 때는 뭐라고 생각했냐? 내가 논리적으로만 잘 전하면, 아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잘 전하면 다 믿겠지라고 생각하고 전했는데, 그러다 대실패를 맛봤잖아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는 거냐? 주여,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사람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단지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역사하시옵소서. 이거잖아요. 그런데 뭐 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은 밖으로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빛이 드러나듯이 그렇게. 빛은 발산되라고 있는 것이지 불을 켜놓고 불을 가릴 이유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밝히 보여줘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내 빛이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비춰줘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뭐라 하냐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비추는 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빛을 비추듯이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가정 안에서, 내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그 빛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함으로 그들이 알게 하는 거예요.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것이 되지를 못할까? 혹시 이미 구원받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빛을 감추듯이, 말하듯이 그렇게 감추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간단하게 질문해 보면 돼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돼요. 지난 시간 동안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들은 사람이 있는가? 그 얘기는 있다라면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는다고 입으로는 외치는데 삶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없는 겁니다. 놀랍게도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능력을 쓰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자는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게 되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들과 같이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이제 밖으로 발산해야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그것이 있음을 증거하는 일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려주는 첫 번째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면 나타나는 모습들이 뭐냐? 삶의 간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에 굉장한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보니까 에베소에 큰일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막 귀신 들린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귀신도 고치고 막 그러니까 바울이 손수건 갖다 놓으니까 사람들이 고쳐지고 앞치마 갖다 놓으니까 사람들이 병자들이 낫고 귀신이 떠나고 막 그러니까 바울 이름 부르면 어떻게 되나 그러고 바울 이름 부르니까 귀신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하는데 넌 뭐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사도 바울의 삶에 이미 간증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임하고 있다는 간증이 나타나잖아요. 병자들이 낫고 귀신이 떠나고 바울의 이름만 들어도 귀신들이 덜덜 떨 정도면 그 삶의 능력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간증이 이미 드려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야 한다고. 그 보여지는 모습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증, 삶의 간증 또는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요, 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해도 환자들이 나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해도 나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만 낫게 하는 거 아니고요. 저 그렇게 대단한 능력 가진 사람 아니고 저 능력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병 못 낫게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병 고침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해서 귀신을 내쫓을 수도 있고요. 우리의 기도에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기도한 것에 응답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신의 가시, 남들의 병은 그렇게 잘 고쳐주던 사도 바울이 자기 육신의 가시를 위해서 이것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랬어요. 네 은혜가 이미 네게 족하다고. 너 은혜 다 받았다고. 괜찮다고. 너 이제 됐다고. 자, 중이 제 머리 못 가갔죠. 사도 바울이 그거 못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네? 우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비록 병은 낫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맞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은 그 능력의 결과가 이렇게 저렇게 나타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능력을 행함으로 얻게 되는 것, 그 안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치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놔두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놓으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는 것도 주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질병에 걸려서 병이 들려서 그 사람이 병에 낫도록 기도할 수 있어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 병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만날 천국의 소망으로 견뎌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겁니다. 그런 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떤 슬프고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상황이 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 편하고 내가 주님을 향할 때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간증인 것입니다. 그게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능력의 증거들이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삶에 간증과 증거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었다면 신앙생활 한 10년 이상 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했던 그 놀라운 간증들 책으로 쓰면 한 권은 넘어야 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진짜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다 그러면 그동안 주님이 나에게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기록하면 그게 한 권만 되겠냔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 포스트잇 하나에도 다 이거 못 채울 것 같은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 놀라워요.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안에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더 놀라워요. 자신 안에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전혀 쓰지 않고 살았다는 그게 더 놀라워요. 어떤 할아버지가 동네에 다니면서 이렇게 곰을 주우는 분이었는데, 어느 집을 지나가다 바깥에 그림이 하나 버려져 있어서 주워왔어요. 그냥 주워왔어요. 그림이 예쁘다고 그래가지고 와서 그걸 갖다 놓고 집에다 놓고 이렇게 다 쭉 살았어요. 죽었어요. 아들이 그 아버지 유품을 쭉 정리하다 그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예쁘긴 한데, 이게 진짜 지긋찮지 어디서 갔나 그래가지고 몰라가지고 그냥 가만히 표고상 가서 이거 그림 이렇게 갖다 줬어요. 이거 누구 그림이냐고, 어떤 그림이냐고 했는데, 놀랍게도 그 그림이 고호의 그림인 거예요. 가격을 따질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뭐합니까? 자기가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쓰레기 줍지 않고 살아도 되는 이거 팔았으면 그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거 알았다면 그렇게 살 이유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가지고 사시란 말이에요. 그걸 누리며 사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와 평안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18절로 19절에 보세요. 믿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모아서 태운 책값이 은 5만이래요. 5만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액수를 잘 몰라요. 은 5만은 일반 노동자의 5,000일치 품삯이에요. 5,000일. 현재 시세로 하면 얼마나 될까? 현재 일당을 한 7만 원 치고 그럼 얼마죠? 5,7 35 하면 이게 억 단위가 넘습니다. 동네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자마자 뭘 했느냐? 자신의 삶을, 우리가 진짜 쓸데없는 부적이나 갖고 마술사들이 뭐 이런 마술을 하면 행복해져요, 이런 마술을 하면 이런 거 주문서 같은 걸 갖고 있었던 거예요. 수리수리 마술이 주문서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요거 갖고 이렇게 하면 병이 낫는다더라, 요거 갖고 이렇게 하면 돈을 번다더라, 이런 마술사들이 팔았던 그 사행성 책들을 다 사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다 갖다 어떻게 했어요? 다 갖다 불살라 버린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의지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겁니다. 삶이 바뀌잖아요. 그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하나의 관습이었어요. 책 하나쯤, 마술책 하나쯤 가지고 다니고 부적 하나 뭐 다 가지고 다니고 그러면서 이러면 좋아질 거다, 건강해질 거다, 성공할 거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삶에 잘못된 것들이라는 걸 알고서 그 모든 걸 가져와서 다 불태워버립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자 그 삶에 변화의 간증들이 일어났어요. 나와서 그 책들을 다 태우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셨다고 말하면서도 아직도 세상의 문화에 젖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전혀 바꿀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태도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 좋은 거 그대로 하고 안 좋은 거 그대로 가고, 이렇게 생활하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를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으면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제일 먼저 뭘 할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가를 알기 원하십니까? 그럼 간단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변했는가만 생각하면 됩니다. 변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내가 전혀 변한 게 없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내 구원이 진짜 구원인지 의심해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왜 내가 이렇게 살았을까? 지금 회개하고 자복해야 하는 거예요. 이들이 나오듯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놀라운 능력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능력들을 전혀 쓰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의 삶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회복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회복이라는 말은 원래 있던 것을 되찾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믿는 자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때로 다시 돌아가야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때로 돌아가서 그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본문에 나온 사람들이 부적이나 책들을 가지고 나와서 다 불사르듯이 내 삶에 작은 하나하나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사람들한테 함부로 했는데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도 모르게 해왔던 말의 습관들이나 악한 말의 습관들이나 내가 감정대로 막 폭발해가지고 했던 거친 행동들이나 그리고 버릇이 되어서 고치기 어렵다고 늘 핑계만 댔던 그런 나쁜 습관들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바꿔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임하여서 나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말은 필요 없고 네가 말한 것을 증명해 보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네가 말하는 예수, 네가 말하는 구원, 네가 믿는다는 하나님 다 좋아. 진짜 네가 그렇게 믿냔 말이야. 그리고 네가 진짜 그렇게 믿은 대로 행하냐고 우리한테 능력을 요구할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세상들 앞에 서가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 그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모습들이 변해간다면 우리의 삶은 이미 증명된 삶인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입술로 전도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시대인 겁니다. 손가락으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죽음 앞에 서 있던 영혼들을 세워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삶의 용기를 잃고 헤매는 영혼들을 세워서 새로운 삶의 도전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입술로 믿었다면 이제 삶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믿고 있음을 증거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내가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주님, 제 삶에 주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별로 없다고 생각된다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술책을 가지고 나오고요. 부적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불살라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자복하며 다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주여,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것을 증거하여 달라고, 그렇게 토기장이신 주님께 이제 새롭게 나를 만들어 달라고 주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에베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을 때 그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었으며 그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 삶의 변화들을 성령 안에서 이루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변화들이 지금 이 시대에 도림 성서 침례교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회복을 꿈꾸며 오늘 기도하는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며 주님 앞에 자복하고 주의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